기독교인들은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인데 어떤 시간을 잘 지키는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잘 지키냐면 교회 모임도 어떤 모임도 항상 시간을 놓치지 않고 10분 전에 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잘 지키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남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침받았던 것이 시간을 잘 지켜라. 10분 전에 가 있어라. 그 내용으로 자기는 무슨 모임을 가든지 10분 전에 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중요합니다. 금보다 금같이 귀한 것이 바로 시간이고 물질과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주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함으로 또 시간을 아껴야 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을 아끼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며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성장하는 교회인 성도는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좌충우돌하지 않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항상 주의 깊게 생각하고 또한 분별하고 판단하고 나서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여, 이렇게 나있어요. 행동을 위해서는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자세히 주의하다는 뜻은 당시 원어로 보니까 조심스럽게 바라보다,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항상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 후에 행동을 취해야 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지상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바로 영적인 전투죠. 맥어더 장관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작전에 실패하는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하는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이것을 말했어요. 그 이유는즉슨 작전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전쟁의 상황 가운데 실패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하는 것, 철통방의 경계를 뚫리면은 그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계를 잘 서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근신에 깨어 있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악한 사단이, 저 악한 영이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판단과 생각과 또 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내용은 앞의 내용과 함께 연결될 때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어둠에 거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정말 빛의 자녀는 어떤 자인가? 지혜 있는 자는 빛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또 어둠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렇게 잘못된 말과 또 어둠을, 지혜 없는 자는 어둠을 따라 사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깊게 내 삶과 내게 다가오는 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내용들을,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지, 내가 도둑질하고 있는지, 또 내가 남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가 중상모략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내가 음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말이 지금 더럽지 않은지를 항상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이냐면 바로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세월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흘러가고 멈추지 않는 시간이 바로 세월입니다. 세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비한 선물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매일, 매 순간마다 이 시간을 주신 것은 마치 기적입니다. 근데 시간은, 이 세월은 어떤 사람, 어떤 경우에든지 머무르지 않고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지능이 있고 지력이 있고 또한 재력이 있고 그리고 어떤 무력으로도 이 시간을 막지 못하고 이 시간을 독점할 수 없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영혼에 비하면 이 시간은, 세월은 굉장히 짧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내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날아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번 욥기서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배틀의 북과 같다. 내 인생의 날이 배틀의 북과 같다. 이 얘기는 배틀의 북이라는 것은, 배틀이라는 것은 실을 짜내기 위해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배틀을 말하고 있죠. 근데 그게 얼마나 빨라요. 근데 내 인생이 배틀의 북보다
북같이 빠르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야곱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세월이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 세월이 짧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굉장히 이 세월은 영혼에 비해서 짧음을 보게 되죠. 시간이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만들어가는 세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당시 원어 보면 속량하다는 뜻이죠. 이 시간을 살아, 시간을 매수하라 이것이에요. 흘러가고 멈추지 않는 시간을, 그 시간을 너의 것으로 살아 이것이에요. 그것을 가장 값 있는 시간으로, 내용 있는 시간으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목적 있는 시간으로 그것을 사용하라, 살아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칼빈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살해라 말하고 있고, 어떤 목회자는 악한 자의 손에서 시간을 속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했는가? 그 이유는 그 뒤에 있구나 있죠.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도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라고 외치셨고, 그리고 불법 천지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이때는 고통의 때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고통의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것이에요. 이게 바로 고통의 때입니다. 시기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세월을 어떻게 아낄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획성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의 시편 55편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목숨의 위협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우리가 또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할 때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이 범사란 얘기는 모든 일이죠. 기쁜 일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복음을 전파할 때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목사님이 참 귀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나날을, 이 매일 매 순간을 최후의 시간으로 여기며 살아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가 속량하시고, 그래서 그는 우리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이런 내용을 접했는데요. 이분이 참 세월을 아끼셨다. 한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고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지병으로 이제 하늘나라에 부름을 받게 됐어요.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과 다 성도님들 가셔서 천국 환송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아내 권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장로님이 68년생의 가운데 어떤 일이 가장 기억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내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남편과 제가 제 남편이 68년을 살다가 가셨는데 제가 결혼해서 우리 남편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젠데 기억했더니 이때였습니다. 폐가 굳어져 가는데 6개월, 그 폐가 굳어지는 그 6개월 가운데 온종일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리고 천국이 가까워짐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남은 7일 동안에 누워 서면서까지도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제가 생각하는 남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자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산 자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내세를 소망하며 또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 충성을 다하며 내 시간을 주를 위해서 아끼며 나가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17절은 15절의 말씀과 이어져서 나와 있죠.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셔야 돼요. 앞에 선 교육자들은요, 성도들에게 교인으로서 의무를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 읽기, 그리고 기도, 또 신앙생활, 헌금생활을 가르쳐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그 내용들을 성경 말씀을 그대로 잘 가르쳐야 돼요. 성도인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깨닫고 멈추고 바르게 고쳐 살아야 됩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앞과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비춰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이 행동이 지금 옳은지 안 옳은지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고, 말씀에 비추어서 늘 주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늘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 자매가 지인의 소개로 굉장히 좋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어머니가 공교롭게도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자매 주변의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 결혼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혼수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야, 어머니가 목사님인데 그렇게 욕심내시겠어? 근데 이 자매가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왜 결혼하지 못했을까? 형제 측에서 너무 과도한 혼수를 말했기 때문에 결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신앙이 아주 얕았기 어렸기 때문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만약에 이 형제의 모친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분별했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며 살아갈 자들이 바로 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술 취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술 취함이에요. 사도 바울은 술 취함을 어둠에 속한 행위와 육체 일들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인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술은 자제력,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그런 감각들을 마비시키고 우리 본능에 저급한 것들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술이다. 그래서 이 술은 우리를 방탕하게 만드는데 이 방탕이 바로 무분별과 무절제로 만들게 되는 것이 바로 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당시 이방 문화에 많이 퍼졌던 술 문화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십시오.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요, 사람이 자신의 전신이 술에 감염돼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의 신자의 심신이 성령의 감화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술 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생각과 행위가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행위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에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받으라는 것이에요. 이례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마치 그릇의 뚜껑을 열어서 빗물을 받아들인 것처럼, 그래서 그 그릇이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주하신 성령의 가득함으로 채워지십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를 인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것은 단 한 번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단 이례적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구할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역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많죠. 그런데 그 중에 성령의 사역은 이런 사역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자이냐면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토대로 하면은 우리는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게 되는 자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될까? 성령의 사역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처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여전히 때로는 불안한 감정이 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보게 돼요. 근데 그럴 때 또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실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뿐만 아니라 확신을 주셔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이런 확신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존 목사님, 천교대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로마서 8장 16절의 이 말씀을 법정으로 이렇게 배경을 삼고 있어요. 저 사단이 이 여기 있는 법정에 서 있는 성도를 고소합니다. 저자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발을 해요. 그때 변호인 측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저 성도는 하나님 자녀가 맞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렇게 확신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불구하고 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 하셔서 우리를 크게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이 녹아내리듯이 그는 낙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두려움을 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실패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실패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예배도 참석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모임에 참여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해 보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구원이 없는 걸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참 신자이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일시적으로. 근데 참 신자가 아니고 이단에 빠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단에 빠진 사람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믿고 있어요. 어느 정도 잘못 믿고 있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실패하셨다, 이렇게 잘못 믿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였다, 나는 그래서 구원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확신이 없어요. 방황합니다. 지금은 이제 안정을 찾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것이죠. 이단에 빠진 사람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고 참 신자인데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기초석일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의 시초, 시금석과 구원의 기초석은 뭘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먼저 죄와 비참함을 보게 하셔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보면 세례 요한이 외치죠. 회개하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죄와 비참함을 보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내 죄와 비참함을 보게 되었을 때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냐? 나를 건져줄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를 믿게 하신 이가 또 누구신가?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하기로 했어요. 예수께서 혈루증 앓는 여인 병을 고치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자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을지라도 이 두 가지가 믿어지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내 죄와 비참함을 보게 하시고 나를 건지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기초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때로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절망감에 빠지고 어떤 이는 또 교회를 떠나는 분도 때로는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감정을 믿지 마세요. 감정은 견고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이 감정이에요. 우리가 믿을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 이것을 깨닫게 하신 이가 누구신가? 성령입니다, 여러분. 나의 비참함과 예수를 믿게 하신 이가 성령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 일하심,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 여러분과 함께 하신 성령,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신앙생활하고 성화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구할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쭉 묵상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도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기도가 마치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교회 일꾼, 집사를 세울 때도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도 아나리아가 바울에게 안수하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선언했어요. 바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가장 좋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구하셔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지배를 받는 방법이 뭘까? 여기 우리의 노력도 들어갑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요. 반대로 성령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은 성령 충만을 지배를 받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어떤 것인가? 찬송과 감사와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한번 보실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나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찬송입니다. 찬송을 의미해요. 화답이란 시나 노래에 대해 맞받아 답하는 것이기에 화답은 서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소리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리세요. 찬송할 때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찬송을 부를 때도 있는 힘껏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분을 송축할 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지배를 어떻게 받게 될까?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이니까 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감사합니다. 감사. 근데 여기서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감사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요.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할 게 참 많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참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 죄로 인하여 멸망받고 진노의 자녀, 저주의 자녀가 바로 저 여러분이었습니다. 근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감격하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감격에 감사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십자가로 시작했고 또한 신앙 고백 후에도 십자가로 신앙이 성장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렇게 감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제가 이 말씀 연구하면서 또 감사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실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제자들이 전도 파송을 받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귀신들이 그 권세로 항복하는 거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기록했다는 것은 당시 헬라 문화권, 당시 문화권을 보면요, 마치 그 집의 식구가 5명이라면 5명의 이름을 책에다 다 기록한 것이 바로 기록했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권능을 행했다고 기뻐하지 말고 하늘책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으면 더 기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낸다 보세요. 그게 얼마나 와닿습니까? 근데 하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목회자의 말씀처럼 저도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데, 목양을 배워나가면 나갈수록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보게 됩니다. 치매가 걸린 성도를 만나고 성도를 섬기면서, 여러분 치매가 걸리면 가족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숟가락 뜨는 것도 잊어버려요. 간호사분들이 옆에서 숟가락으로 먹을 것을 주면요, 이 씹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에 음식을 섭취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그렇게 충성스럽던 목사님이 치매에 걸렸는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셨던 권사님이,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집사님이 치매에 걸려서 주님을 잊어버려요. 자기 자신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이 뭘까요? 이런 의미죠. 너희는 너희 자신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것이에요. 세상 누구도 다 너를 잊어버릴지라도, 또한 너희에게 주온 구원과 믿음을 치매와 병 때문에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위로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언젠가 다 사라져요. 재능, 능력, 건강, 부, 젊음 다 사라져요. 근데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까?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실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라는 얘기는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가? 그가 우리를 죄와 비참함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이 복종한다는 뜻은 이런 의미가 새겨져 있습니다. 당시 원어로 보면요, 뭐뭐 아래 정렬하다는 군사적 용어로 써 있는데,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서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지배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거나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높이고 그 사람 밑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서로 복종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체험을 많이 가르쳤지만, 하지만 서로 피차에 복종하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순과 이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여전히 성도들이 다투고 갈등이 있고 심지어 분열이 한국교회와 선교팀에서 끊임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이 교회 갈등과 분열의 가장 밑바닥에는 자기 이익과 자기 추구와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의해서 상호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지배하니 그러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들이 다투고 분열해 있는 것은 성령 충만치 않다는 것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와 교회가 다시 회복되길 바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먼저 다가가고 대접해주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하고 친절히 베푸는 훈련, 이게 바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